오늘의 말씀은요, 틈이 파시는 하나님입니다. 험담이라는 책이에요. 제프 로빈슨이라는 목사인데 한 부목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면담 좀 부탁합니다. 근데 내용이 뭐였냐면, 솔직히 목사님도 할 말 있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말 너무 많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쇼크를 받아서 내가 말이 많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다가 이제 이 책을 쓴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는 말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는 말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말이, 다시 말하면 절제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월 듀란트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을 헐뜯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험담하는 게 하면 뭐가 되냐면, 이 바리새인이 세리를 위해서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제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심리가 뭐냐면, 남을 험담하면 그 험담함과 동시에 나는 얘보다 낫다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의로운 것을 남을 헐뜯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존 뉴턴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 과학자면 신학자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이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면, 거짓말, 고자질, 악담, 아첨, 말장난만 한다면 그가 아무리 다른 좋은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의 말 속에서 그의 본성은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이 말에 험담과 그런 것이 있다면 거기 안에는 결국 그의 본성, 성품이 같이 묻어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남을 비난할까?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건 결국은 나는 쟤보다 낫다라는 걸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는 것이었어요.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누구와 비교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과 비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비교하고 싶고 그렇다면 예수님과 비교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책인데 이분이 이제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자기가 부드럽지 못하고 짜증과 불평불만이 많은지를 점검해 보라. 그렇다면 현재 당신은 버티는 중이다. 누군가한테 정말 짜증이 나고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있다면 실은 어떤 상태냐면, 실은 정서적으로 지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뭔가가 있으면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쉬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이분도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뇌를 쉽게 좀 정리하면 오른쪽에 뭐 변형계, 전두엽, 뇌관 이렇게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부분, 그리고 이 생각하는 부분, 내가 사랑받고 있나, 이것이 좋은가 나쁜가 생각하는 뇌가 있고, 뇌관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거 안전한가? 그래서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냐면요, 트라우마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릴 때 큰 폭행이나 자연재난이나 어떤 큰 그런 걸 겪으면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트라우마가 한번 충격을 받으면 여러분이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거와 비슷한 일이 생기면 뇌에서는 반응을 합니다. 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하냐, 방어 기질이 나오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이 트라우마가 큰 트라우마도 있는데 소트라우마도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부모님이랑 다투거나 혹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거나 어떤 사별을 했거나 어떤 급격한 변화나 수술을 했었을 때 자그마한 상처 안에도 트라우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꾸 내가 조금만 그 비슷한 일이 있으면 뭐 하게 돼요? 짜증내게 되고 화내게 되고 스트레스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방치하면은 화가 많아지고 짜증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휴식을 하거나, 그리고 시간이,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실험을 했는데, 내가 뭔가,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친구들이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제가 기억하는 건, 야 스트레스 받으니까 우리 노래방 가자,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스트레스 풀려고 노래방을 가고 하면은 아드레날린이 나온대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재미나고 신나게 빠지면은 호르몬이 확 수치 올라가는데, 그게 딱 떨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감정선은 이렇게 기분이 다운돼 있을 때 아드레날린이 확 한번 올라가면요, 계속
계속 떨어집니다. 우울감이 계속 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있으면 화내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부드러운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성경은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여기 도스토옙스키는 화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왕의 명령으로 화형이 교도소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연한 길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그가 그 감옥 생활을 버티게 해준 것이 실은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대작의 소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개인적인 하나님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뭔가를 빨리 해결하고 뭔가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부드러운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드러운 시간이 뭐냐면은 절제였더라고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오히려 여러분이 힘들 때 인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단계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신에 이게 적혀 있더라고요. 성화에 대해서요. 성화의 가장 고귀한 열매는 온유의 은사이다. 우리가 변화되려면 부드러운 온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가 영혼을 주관할 때 성벽은 그 가마를 말미암아 형성된다. 그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생애를 살며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의지를 복종시킨다. 여기 시편 58장 8절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방황할 때 어떻게 적혀있는지 성경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에 뭐라 적혀있냐면 유리함은 방황함입니다. 여러분이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는 헤아리실 수가 있대요.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근데 이게 병이란 뜻이 아니라 가죽 부대래요. 근데 여러분 눈물을 가죽 부대에 넣어도 여러분의 눈물을 충분히 다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황을 헤아려 주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쳐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화에 보면 성화되었다고 공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에 대하여 전혀 무지하다.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무엇했다고 적혀있냐면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광채가 난 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교회 증언 5권도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스도와 개인적 연합이 필요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과 함께 행사하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 우리가 바뀌는 것이 좌우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까요? 여기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가장 문제 많은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봤을 땐 탕자 같지만 실제로는 탕자의 형입니다. 이 큰아들이 못마땅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큰아들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의로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요나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를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정말 아니죠. 여러분 보셨을 때도 말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냐면 야, 내가 이 박넝쿨 하나 말렸다고 해서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니누의 백성 살려준 게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제 말이 옳습니다. 실은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시나요? 요나의 신앙을 보면은 우리가 배울 만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품성 보십시오. 멸망하기 바라는 이 품성이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 에베레스트 산에 신문에 난 게 있는데 에베레스트 산에 한번 이제 사람이 올라갔는데 고산병에 걸려서 그 중에 한 명이 쓰러진 거예요. 이제 구조해줄 사람이 없는데 마침 한 외국인 두 사람이 이 등산하고 올라가고 있어서 만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도와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상에 가야 되는 그 욕망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계속 옆에 있다가 이제 이 사람은 극적으로 살아나서 인터뷰를 다시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신문에 나가지고 왜 당신은 죽어가는 사람을 안 구해주고 그냥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극박한 상황 속에서는 도덕심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이요 의로울 것 같고 선해지는 것 같지만 우리 한편 속에는 악한 본성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를 보면은 불만을 갖고 기분 안 좋은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은 니느웨 백성들을 살렸을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뜻이 뭐냐면요, 눈물이 가득 고인 두 눈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어떻게 아끼신다고요? 악한데도 눈에 눈물이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을요. 내가 이렇게 아낀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너무 불쌍하고 구원하고 싶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한 사람을 만나시길 원하시냐면 요나 같을지라도 탕자의 형일지라도 하나님은 무엇하십니까? 우리와 만나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눈물 고인 눈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치유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권위가 있으시지만 권위적이지 않으시고 그분의 뜻은 간명하고 확실하게 표현하시지만 독단적이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부드럽고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프리스턴 교수님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대화하시려는 분이시래요. 그리고 강요하시기보다는 뭔가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고 바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제임스 에드워즈 교수인데 제자가 찾아왔어요. 수업 듣다가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인데 자기가 그 여동생이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여동생이 이제 오고 있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이 뉴스가 뜬 거예요. 그 뭐냐면 여동생이 있는 지역에서 게릴라가 버스를 습격해가지고 이렇게 폭파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 동생이 별탈 없이 오게 해주면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데 버스가 딱 오더니 여동생이 별탈 없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냐면 그 약속을 단숨에 잊어버렸대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 얘기하지만 지나버리면 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와 대화 나누기 원하시는데 이 단어가 동사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명사로 적혀 있지 않고 동사로 적혀 있대요.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무엇합니까?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한 3번 이상 거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게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타일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창세기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원래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첫 번째 사진 보이십니까? 2층 맨션에 화장실이 있는 고대 당시에도 이런 좋은 데에 살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인데 그 중에 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보셨을 때 이 삶이 기대했던 삶입니까? 아니면 정말 불편하고 희망이 없는 삶입니까? 분명히 큰 민족과 큰 땅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서 있던 곳은 아무것도 없고 언덕이 있는 정말 볼품없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 천막에서 사라가 웃음소리가 나요. 누가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과 사라가 눈이 마주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사라가 자기가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100세가 되었지만은 모든 것이 끊겼지만은 아이를 주겠다. 근데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참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웃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은 정말 형편없는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서워서 또 다시 말을 번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오늘 너한테 그것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결코 온전한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신앙이 내가 아직 성품적으로나 내 자신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냐면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여러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찾아오십니다.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이 저한테도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까요? 저한테 찾아오실까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을 찾아온 여기 사람들은 다 좋을 때 찾아온 게 아니라 희망이 없을 때 찾아왔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다음 거 하나 보시겠어요? 이 야곱 보십시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처음에 이름처럼 속이는 자인데요.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32장 9절과 12절이 뭐냐면 야복강가의 기도인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졌더니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면 뭘 느끼시냐면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 시작을 얘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찾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까? 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뭘 했냐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밑줄 긋은 부분에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야곱이 스스로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못했다고 고백합니까? 조금도 감당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형이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거입니다. 야곱이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같습니까? 여기 기도의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답이요. 야곱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었어요?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 능력 없다고요. 자기 능력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위기 속에서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변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정답입니다. 은혜입니다. 야곱은요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근데 뭘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뭐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은혜를 베푼다.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한테 능력이 없고 나한테는 그거에 힘이 없지만 무엇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은혜를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그것을 믿고 나아갔었을 때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원래 뜻이 속이는 자인데요. 또 다른 뜻이 뭐냐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얻으려는 사람, 그리고 문제를 직면하기보단 피해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야곱이 원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고치지 않은 이상 그 불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그 은혜로 고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기도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원의 이 사사기 보면은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 여호와의 사자와 만납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게 실은 미디안 사람들이 하도 약탈해가지고 기드온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포도주 틀이 안 보이거든요. 깊이 파여 있거든요. 거기서 몰래 숨어서 이 밀을 캐고 있습니다. 밀을 원래 사람들 바람이 부는 데에서 패야 되거든요. 그래야 겨가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이 빼앗길까봐 이 포도틀에서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보셨을 때 그 사람이 큰 용사입니까? 그런데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를 그렇게 용맹하고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오늘 여기 제가 이렇게 오늘 사는 우리의 삶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우울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무엇하시기 원하시냐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영문 시제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 가운데 완전하게 되며 분노 아래서도 관대함이 나타나고 시련 안에서도 인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제가 마지막 하나 좀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대만 사람인데 잉칭리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실은 부모님도 교회 다니고 할머니 교회 다니는데 이 청년은 실은 교회를 안 갔어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부모님이 이제 방학 때 할머니랑 있으라고 시골로 보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할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나쁜 새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나쁜 것들을 많이 배우고 아주 문제가 많아가지고 부모님도 걱정하고 그리고 이 할머니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친구들조차도 교회를 다 떠나간 거예요. 교회 누구만 남았냐면 잉칭리만 남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잉칭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미 인도하는 것을 좀 도와줄 수 있니? 근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끝까지 남았대요. 그렇게 있다 보면서 뭘 듣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고 흥미를 갖게 되고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남녀노소 누구나 매일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잉칭은 노력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책장에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책을 한 권 찾아서 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의 제목은 죄였습니다. 몇 문장을 읽다 그만 재빨리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나쁜 일들이 생각나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장을 펼쳐보았습니다. 다시 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분이 나빠진 잉칭은 다시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셋째 날 떨리는 손으로 다시 책을 펼쳐 들었습니다. 죄책감을 견딜 수 없을 때까지 한 페이지를 다 읽고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침실로 뛰쳐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며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나쁜 일들을 용서해 주세요.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쁜 일을 저질렀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잉칭은 잠이 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잉칭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주일이 끝나는 마지막 날, 잉칭은 전에 말해본 적 없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저의 죄가 저와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었을 때 잉칭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마음은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잉칭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잉칭은 3년 후 부모님 댁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었을 때도 아침마다 하나님과 갖는 개인적 시간을 계속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딸이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딸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변화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마음이 지치셨습니까? 때로는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한 주 동안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의 상태가 든다는 것은 지금 마음이 지쳐 있고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바로 변화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하나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소녀가 한 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기도하며 그가 깨달은 것을 주님께 온전히 회개했었을 때 마음의 치유와 용서와 그리고 기쁨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의학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 걸리면 좁아진대요. 그리고 인내하지 못한대요. 근데 인내를 해야지 치유가 된대요. 그것을 받아들이며 인내하고 그래야지 마음속부터 치유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미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마음을 고쳐주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께 의탁하시며 마음의 재창조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실은 오늘날 세상이 마음이 병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고 또 때로는 너무나 짜증이 많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뭔가 짜증이 났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 성령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저희가 애타게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며 치유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잘못될 때 주님은 눈물을 글썽이시며 저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저희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으므로 저희가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안식이 되시기 바라고 저희는 다음 안식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